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건강 주셔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우리의 삶이 마디지어지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 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상을 보여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을 통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는데 말씀이 좀 어렵죠. 가장 유명한 본문이 37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책 제목이 에스겔이에요. 두 가지로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 이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름 이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에스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는 묵시문학이라 그럽니다. 구약의 큰 묵시문학이 에스겔 다니엘서가 있죠. 묵시 이 문학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우리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건 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엔 답이 없다. 그게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때가 있죠. 너무 어려울 때. 이건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답이 없다. 내 안에도 답이 없고, 질병일 때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때도 있고 각자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이 묵시로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답이 없을 때.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586년에 멸망하죠. 근데 처음부터 멸망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멸망합니다.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신 게 아니라 차근차근 부르시는데요. 에스겔의 이 인생 연대기를 따라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이 부시의 아들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20살쯤에 자기가 레위 자손이거든요. 자기가 제사장 되기를 결단합니다. 20살쯤에. 그런데 25살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긴 왕 앞에가 여호와김인데 11년 동안 왕을 하다가 결국은 불우하게 끝나죠. 그래서 이 여호와긴을 세웠는데 왕이 되고 3년 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와긴이. 그래서 37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감옥에 잡혀 살아요. 여호와긴이 왕이. 이때 잡혀갈 때 이 1만 명이 잡혀갔거든요. 이 1만 명이 잡혀갈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2차 포로라 그러는데요. 2차 포로 1만 명 잡혀갈 때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 앞에 이 느부갓네살이 1차로 잡아갈 때 왕 귀족을 잡아가는데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차, 그 다음에 2차 때 에스겔이. 그래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이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필요한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끝까지 다 보죠. 그리고 애굽 가서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애굽은 이 유대 땅은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사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만 있죠. 그래서 그 왕궁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왕궁이 아니라 이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가 그랄 강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 강가에서 포로된 백성들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 땅, 그 다음에 바벨론 왕궁, 그 다음에 바벨론 이 포로 지역에 이렇게 세 사람을 세우셔서 동시대에 일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세우셨을까? 이 자리가 아니고 저 자리라면. 근데 하나님은 각자 필요한 자리에 동시대에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사역이 대단하여 예레미야가 되고 싶죠. 그러나 예레미야도 고난이 있습니다. 늘 배신과 결국 돌에 맞아 죽고. 그럼 또 뭐 다니엘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럼 다니엘 삶도 고대잖아요. 그럼 난 에스겔 자리가 싫어. 근데 에스겔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필요한 자리에 세우셨다. 그리고 왜 포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 때부터 부귀 영화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신학을 번영 신학이라 그러죠. 요즘 한국 기독교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신학 중에 하나는 번영 신학입니다. 6.25가 끝나고 너무 가난해서 예전에는 그냥 부유해지고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매일 기도하고 잘 살게 되면 그걸 번영신학이라 그러죠.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아졌더니 죄 짓고 결국 믿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잘 사는 것만 구하는 것이죠. 그걸 번영신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번영신학이 있어요. 싸우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주셨더니 결국은 타락하더라. 그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역경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번영의 시기가 아니라 역경을 통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번영을 주실 때가 있고 역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번영의 시절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여러분 온전히 섬기지 않았죠. 그때 믿음이 자랐어야 되는데 성령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번영만 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경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래서 역경의 세월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삶에 번영과 역경이 어떤 날들이 오시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20세에 성전 봉사를 꿈꾸며 훈련을 받습니다. 성전 봉사. 내가 나중에 제사장 돼야지. 그렇게 하고 열심히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에는 그냥 세워서 내일 세우시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자원한 거죠. 내가 20세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리라. 레위인들 역할이 많잖아요. 문지기도 있고 등불을 지키는 자도 있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도 있고 나중에 제사장도 되는데 처음부터 제사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시기가 있더라. 그래서 30살이 되면은 여러분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5년은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다윗은 기간을 2배로 늘려 1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제사장 직분을 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만인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감리교회에서 목사 되려면 신학 공부만 10년 해야 돼요. 10년. 개척교회 3년. 저는 5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거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담임 목사 할 거야. 지나고 보니 그런 건 교만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들 누가 찾아오면은요, 반드시 얘기해요. 안수받고 부목사를 가라. 부목사를 가서 훈련받으라는 것이죠. 유치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유치부는 만만해요, 애들이니까. 근데 유치부만 하던 분이 중학생 만나면 중학생 애들 등치가 커갖고 설교 못합니다. 또 중고등부만 하던 분들은요, 청년들 앞에 서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청년부도 한 5년은 해야. 그 다음 청년부만 했던 분들은 어른들 앞에 쓰지를 못합니다. 장년들이 겁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장년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어린아이로 노년까지 다 훈련을 받아서 그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일하러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했던 선생님들은 중학교 가면 겁나실걸요. 초등학교만 했던 분들이 청년들 앞에 놓고 하면 겁나실걸요. 왜 그래요? 훈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맡은 분들도 최소한 5년은 훈련 받아야 된다. 근데 다윗은 이걸 2배로 늘렸다는 거예요. 10년. 그러면 훈련받은 제대로 된 전문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20살부터 열심히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25살이 되는 해에 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5살이 되는 해에. 그래서 26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생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잡혀간 지 5년이 지나요. 30살에. 그러니까 원래 이 유대 땅에 있으면 30살에 제사장이 되려고 그랬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5년째 되는 해 30살에 제사장 될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왜?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갖다 놓으시고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신학교 갈 때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로 계속 그 다음에 교회에 헌신하다 보니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선교사를 나가려고 영어 공부도 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유학도 가려고 그랬습니다. 다 준비가 됐는데 막으시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목회자로 부른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공동체 목회를 원하세요. 그래서 10명, 20명만 놓고 같이 생활하면서 근데 그분은 큰 교회 조직 시스템을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 보내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공동체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동네 교회에다 갖다 놓으시니까 매일 기도해야죠. 매일 울어야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보내시더라. 그래서 이 유대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살 603년 근데 부른 게 이제 10년 지나니까 BC는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593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26살에 꿈이 좌절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에스겔만 좌절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좌절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릴게요. 모든 악기를 나무에 걸어두고 차라리 우리가 성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로 살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셔서 예배 자체를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편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살다가 힘들고 바벨론 온 것 같을 때 야, 신앙생활 아예 다 잃어버려야지. 교회 다녔던 기억도 잃어버리고 성경도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세월을 에스겔이 5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된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이죠. 청년 때에 26살에 30살까지 죽어나가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포로로 가갖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여기서 선지자 되거라.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되기 쉬운데 이걸 몸으로 겪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역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에 절대 앉히면 안 돼요. 그럼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편한 사람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우리 피아노 치는 집사님 계세요. 이분은 피아노가 전공이에요. 자다가도 해요. 그러니까 피아노 칠 때는 기도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 때나 와도 해도 되는걸요. 근데 전혀 모르는 방송실을 맡겨요. 그럼 자다가도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실수할까봐 그걸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야 유대 땅에서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바벨론 가서 하나님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혹시 고난을 주시거든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쓰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래서 30살에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들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선지자로 불렀는데 제사장 저기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배 드릴 곳도 있는 게 아닌데 잡혀가고 아직 회당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30살 4월 5일에 부름을 받아요. 에스겔서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에스겔에게 하신 일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특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에스겔 3장 26절을 보면 에스겔 3장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었는데요. 벙어리가 됩니다. 막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 얼마나 패악하고 악한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들어요. 여러분이 망하고 힘들면 완악해지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진짜 어렵게 망한 분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완악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들이 불쌍해서 가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만 입이 열리는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그럴 때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저 사람이 안타까워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실 때만. 그리고 아멘 할 때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세. 좋은 말씀이 아닌 거죠. 나는 안전하고 싶은데 그때는 또 입이 열려요. 그래서 에스겔은 평생 거의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 입술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네 생각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쓸데없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정치 이런 거 보면 길거리에 나가갖고 너무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벙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그리고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특이한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정하게 하셨어요. 왜? 안 들으니까 그 수염으로 오래 기르고 아니면 잠을 이상하게 자고 그런 거죠. 포로로 잡혀오고 10년이 지나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 신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는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에스겔이 얘기하거든요.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무슨 거짓말이야.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그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그때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이 정말 사랑한 이쁜 아내가 있었는데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니들이 사랑하는 성전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성전도. 그래서 37살에 아내가 죽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에스겔의 삶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난의 세월의 때는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도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말이 위로가 그때는 뭘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행위, 삶. 이 사람이 울어. 그럼 위로가 같이 우는 거죠. 장례식장 가서 같이 울어주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굶으면 같이 굶고 씻을 수 없으면 나도 씻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이제는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환상이에요. 어떤 비유, 어떤 캐리그마, 그런 교육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부 환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만. 그래서 묵시 문학은 뭐예요? 환상이죠. 행위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납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한 지 14년.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은 50살까지만 하거든요. 50이 넘으면 은퇴예요. 그러니까 30살부터 50살, 딱 20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50살까지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덤으로 2년을 더 주세요. 그래서 52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 땅에서 딱 그 제사장으로 드려지기를 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그대로 하게 하시는 거죠. 선지자로. 그래서 50살에 환상을 봐요. 그게 뭐냐면 새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끝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새 성전.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그죠?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근간이 되어지잖아요. 신약 성경에 에스겔을 비유로 가져다 쓴 본문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봐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시편 말씀은 다 갖다 썼는데 에스겔은 신약에서 갖다 쓴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건 여러분 환상을 봐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성전의 회복.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의 회복. 그래서 이 마지막 성전의 회복을 선포하고 에스겔이 죽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에스겔의 삶이 좀 이해가 되시죠? 20살에 제사장이 되려는 꿈이 있었는데 오늘날 치면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게 하셔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6.25 때처럼 전혀 다른 걸로 선지자로 부르셔갖고 바벨론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선지자인데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 말씀하였고 나머지는 다 행위와 삶과 이런 것을 통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럼 그가 입술이 열릴 때 전했던 말씀들은 뭔가?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 37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멸망과 이 포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배치하신다. 유대 땅에 그 다음에 자리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포로기 같은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 그래도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으셨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여기에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두실 텐데 그러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도 도울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 제사장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제사장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지면 예배가 은혜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은혜를 받는 건데 시스템이 없어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이 뭐예요? 새 성전. 다르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고 바벨론에서 보여주신 새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받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사모해야 되는 게 보이는 것만 자꾸 건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보이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더 잘 되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이는 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건 하나님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 되게 하실 거야. 20년 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실 거야.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는 사람인가? 보이지 않는 교회.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시골 가서 목회하면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이 명절 때 제가 어떤 분도 한번 만났는데 막 70년, 80년대 막 그때 교회를 지을 때 옛날에는 그 여러분 시꺼먼 나무에 기름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건물 모양 잡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는 자를 세우시는 거죠. 남들 다 힘들고 포기한다 그럴 때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실 거야. 근데 이제 돌아가실 나이 됐는데요. 그때 보여주신 교회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대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 그러면서 예전에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던 그 사람들, 그때는 원수 같았는데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 늙으셔갖고 그때가 좋았다.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보고 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여주시니까 보이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보이는 게 아니라 아빠는 맨날 보이는 거 얘기해. 근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 애들을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실 거야. 거꾸로 엄마가 맨날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아빠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여러분 가정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성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상이란 뭔가? 환상도 잘못 이해하면은요. 막 이렇게 어떤 계시를 보여주거나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많이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 놀라운 거 보여주는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환상을 봤어. 그럼 점치듯이 얘기해 주세요. 뭘 봤어요? 우리 집에 에스겔의 환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기도해서 봤어 그러면 너나 시컨 봐.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에스겔이 받은 환상은 뭐냐면 현실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그랄 강가에 포로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의 눈으로 볼 땐 이 사람들이 그냥 포로고 진짜 너무 악하고 패악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갖고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영으로 나를 끌고 가셨대요. 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건 뭘로 보라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는데 골짜기에 모인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해골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여러분을 보는데 여러분이 해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동안은 육으로만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영으로 봐야 돼요. 그럼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일 수도 있고 우린 되게 좋은 데인데 우리 직장이 일터가 사는 데가 여러분 영으로 보이시냐는 거죠. 환상이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환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그랄강가에 잡혀온 포로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야 뭐로 보이느냐? 뼈로 보입니다. 해골로.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찬양하는 악기도 나무에 걸어버리면서 해골로 보이는 거죠. 해골로. 그럼 하나님이 물으세요. 야 이들이 살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이 해골을 뭐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스겔에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참 지혜로운 게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는 거죠. 우리 애가 해골됐네. 우리 애가 삐쩍 말랐네. 야 우리 애가 야 튼튼하네. 영으로. 제가 우리 교회를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영으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육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그랬더니 여러분 해골이래요. 해골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명절에도 납골당 다녀왔는데 야 그게 다 흙이죠. 뭐 그게 뼈들이. 흙이잖아요. 항아리만 없으면 흙하고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담아갖고 묻으니까 구별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해골은 뭐예요? 흙이라는 거죠. 흙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도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먼지들. 사람의 눈으로는 또 흙인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영으로 보면 창조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묻는 거예요. 저들이 새롭게 창조되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보는 거죠. 우리 교회의 저기 해골이다. 저거. 근데 창조의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뭘로 보인대요? 너는 해골로 보이냐? 마지막은 뭐예요?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저들은 포로고 망할 자고 안 될 건데 영으로 보니까 군대고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죠. 여러분이 마하나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근데 환상을 거두시면 망할 거, 썩을 거, 해골이 되어지는 것이죠.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느냐?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6.25가 일어나서 다 망했습니다. 근데 삼성이 이병철 회장이 뭘로 제일 먼저 돈을 버는 줄 아십니까? 대구에 이 국수 공장 하나만 남았대요. 근데 자기가 사업을 크게 해갖고 국수 공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피난 가다가 대구를 지나는데 국수 공장 사장이 찾아온 거죠. 그러더니 사장님 오셨습니까? 맡겨주신 국수 공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하십시오. 너무 귀한 종이죠. 그래서 그 국수 공장에서 나온 돈을 갖고 뭐를 했냐? 온 나라를 둘러보는데 전부 폐기물만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뭐예요? 고철들. 전쟁 났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 고철로 야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런데 그분은 저게 돈으로 보인 거죠. 고철을 수출해야 되겠다. 고물상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 무너진 것들, 쇠 덩어리들 다 모아서 그 수출해갖고 일본으로. 그리고 밀가루 사업 그렇게 해서 일어난 그게 상사가 되죠. 그게 삼성물산입니다.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못 입는 옷이고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눈을 바꿔주시면 뉴턴도 마찬가지죠. 사과가 떨어집니다. 남들이 보면 낙수야, 낙과. 근데 중력이 보이는 거죠. 과학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리를 합니다. 저 과일이 썩었네. 근데 남들이 보면 썩은 물인데 요리사의 눈으로 보면 그게 좋은 와인이죠.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공간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눈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럼 망할 자리가 아니고 살 자리고 죽을 게 아니라 살 것이죠. 이게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눈, 사람이 창조의 재료, 도구로 보이는 거죠. 에스겔에게 야, 저 사람 뭘로 보이느냐? 마하나임으로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입술을 닫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것들이 살아나는가? 어떻게 해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생기.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는 뭐죠? 성령.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시스템이 아니라 바벨론 여러분 그랄강까지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생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골인데 군대로 바뀌는 방법은 생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기. 근데 이 생기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해골에게 대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착각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애가 있어. 우리는 애를 자꾸 내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애한테 대언합니다. 야 이렇게 하라고 내가 듣고 왔거든. 애한테. 얘 해골이에요. 해골에게 대언하면 얘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골이 아니라 해골을 살리는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살릴 성령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그럼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들어가면 생기가 그들을 해골을 살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애가 왜 이렇지?
우리 직원이 왜 이렇지? 안 될 거야. 그 사람 여러분이 못 바꿔요. 그들을 살리게 하시는 건 생기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게 대언하라는 거죠. 성령님 들어가 주세요.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어주세요. 성령님 저희 심령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각자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놓고 대언하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살릴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언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생기를 운행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대언하면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 가정의 삶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생기를 처음 대언했죠.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뼈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굳어있는 해골들이 계속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으로 일해 주세요. 꿈틀거릴 겁니다. 조합이 되어 모양이 나올 거예요. 교회 학교가 맞춰질 것이고 청년들이 맞춰질 것이고. 근데 제가 실수한 건 그동안 사람에게 대언한 거죠. 사람이 아니라 생기에게 대언해야 돼.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가서 생기에게 대언하세요. 생기야. 그럼 그 생기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희한하게 보게 합니다. 일하십니다. 그 나중에는 모양이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생기를 구하죠. 두 번째. 10절을 보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이제 뼈들이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대언하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말고 생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또 더 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계속 생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해골을 군대 만드셔서 뭐 하실라 그러나? 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이제야 얘기해 주시잖아요. 11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저들이 다 뼈야. 저들에겐 소망이 말랐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저들이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 무덤이 뭐예요?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바벨론에서 절망하지 말고 계속 저 뼈들을 향해 대언하고 생기만 하면 언젠가 무덤 연다는 거죠. 그게 몇 년 걸려요? 70년. 그래서 왕궁에서는 다니엘이 대언하는 것이고 생기를.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고레스의 심령이 변화되잖아요. 뭐가 들어갈 때? 생기가 들어갈 때. 그랬더니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마치고 10분의 1이 돌아가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설교했죠? 남은 그루터기 10분의 1.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 10분의 1만 돌아가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5절로 뒤에 읽으면 내가 막대기 둘을 붙이신대요. 그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막대기 하나는 유다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 19절 유다의 막대기가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무를 붙이셔서 새나무 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두 민족이 이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땐 맨날 싸웠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워 바벨론 포로 갔다 오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서로 망한 경험을 갖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뭐 하신대요? 26절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들을 내가 내 성소에 다시 두리라. 내 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군대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 새 성전. 그걸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군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새 성전을 짓게 하려고. 그리고 그 새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보좌로부터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게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앞에 이르니 하나님이 이제 환상으로 그 성전을 데리고 가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 보이지 않는 교회.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나 죽고 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제가 한 4, 5년 전인가 코로나 전에 어떤 장로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 애들이 얼마나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커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기도해 주시니까 걔들이 커서 예배 자리에 세워지고 걔들이 커서 그날이 와야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얘네들 바보 같아요. 얘네들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이 얘네들 뭐 돌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애들이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거죠. 걔네들이 피아노 치고 방송실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있습니다. 또 얘기해 주신 게 있어. 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게 뭐예요? 나중에 거기서부터 보좌로 생물이 나중에 닿는 곳마다 강물까지 다 살아나는 것이죠. 강물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성전 잘 지어놔. 에스겔서 끝장이죠. 48장.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회복시켜 놓으면 보이지 않는 성전 잘 지어. 하나님의 군대까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럼 내가 그 성전에 임할 건데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쌈마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실 거야. 이게 여호와 쌈마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있을 교회를 바라보며 몇십 년 후에 야,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 거기 오셔서 다스리시겠지? 이걸 바벨론에서 회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된 사람이 있고 해골로 끝난 인생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대언의 시작이 뭐라고요? 환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시지 않으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예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환상 공동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자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와 갖고 유대 땅에 새 성전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스템적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제도의 교회가 아니라 환상을 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걸 본 자들이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아동부가 환상을 보는 아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서로 봐야 내가 할 일이 보이죠. 부부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같은 환상을 보고 우리 힘들지만 야 여기서 고생을 해보자. 그럼 10년 후에 우리가 야 그런 집에 들어갈 거야. 20년 후에는 애들을 길러서 그런 데 들어가.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부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절대 안 봐. 차만 산대. 자기만 놀러 다닌대. 아내는 그렇게 하는데 거꾸로 남편은 그렇게 해.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쓰리잡을 뛰더라고요. 쓰리잡. 자기는 꿈을 꾸는 거야. 아이가 낳았으니까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아내는 명품만 사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고 3, 4년 만에 15kg가 빠졌네. 근데 아내는 계속 얘기해요. 카드값. 명품 사야 되는데. 하나는 환상을 보고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결국은 같이 못 살죠. 댓글이 이거예요. 남편 불쌍하다. 같이 환상을 보고 있는가? 같이. 그 교회란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같이 보고 가는 것이죠. 가정도 같이 보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실은 어떤 설교나 다른 게 어긋나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환상을 못 보니까 보는 데까지만 같이 가는 것이죠.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다른 게 환상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로 환상을 보게 만들어.
저들로 환상을 보게, 환상을 보는 공동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바로에게, 도미시안 황제에게 사자굴에 찢겨가서 막 죽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 있고, 그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교회의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한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거꾸로 세상 걸 더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봐요. 그래야 소망이 되는데, 우리 엄마한테 가면 우리 엄마가 내가 못 보는 걸 봐주셔. 날 위해 기도해 주셔. 괜찮대. 힘을 내래. 그렇게 된대. 엄마가 환상을 봐야죠. 아버지가 괜찮아. 살다 보니 그거 별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제가 어제 주영훈 씨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영훈 가수 있잖아. 400곡을 작곡했더라고요. 400곡. 저작료만 600억을 벌었던데.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죠. 상가교회. 그래서 반주자가 없어갖고 주영훈한테 피아노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주영훈이 원래는 강남에서 큰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강남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FM이야. 군인 같아. 완전 보수야.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누가 이민 온다 그러면 차로 나가고 누가 간다 그러면 다 도와주고, 그런데 오면 도움만 받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지 동생까지 다. 그러니까 엄마도 병나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그런데 자기는 신디를 배웠어요. 근데 아버지는 반주만 하라 그러는데 찬양만. 자기는 세상 음악이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맨날 작곡하고, 그러다 편지 하나 써놓고 한국으로 신디 하나 들고 도망온 거죠. 나는 한국에 가서 작곡가가 되리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놀이터에서 자는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이 심신이야. 그래서 곡 하나를 줘서 심신이 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곡들을 주는데 가수들하고 친해져요. 그가 히트시킨 모든 곡이 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든 겁니다. 나이트클럽에서 히트하면 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하합니다. 우리도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터보가 부르잖아요. 모든 나이트클럽이 생일 잔치를 하잖아, 밤마다. 그러면 주영훈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이 찾아온 거죠. 심장에, 심실. 거기 아주 미세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실이 여기 박동이 안 하고 죽는 거예요. 돈은 되게 많이 벌어놨는데. 그래서 군대를 면제당했더니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사기다. 이건 진짜 너무 희귀병이라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기만 알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걸 멈춥니다. 근데 주지훈 있잖아요. 주지훈. 주지훈이 궁으로 데뷔했죠. 너무 이른 나이에 스타가 돼갖고 마약을 하잖아요. 주지훈이. 주지훈의 본명이 주영훈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리스트에 주영훈이 올라갔네. 그랬더니 이 주영훈인 줄 알고 맨날 검사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검사를 여기서 하고 여기 머리가 막 탈모가 오고, 나중에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을 붙잡아 주셨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하소서죠. 그래서 아이 셋을 낳습니다. 딸 셋. 딸 셋을 낳는데 이 사람이 결정한 게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자니까 한 달에 뭐 몇십억씩 들어올 겁니다. 애들 유학 보내실 거죠? 애들 이렇게 기르실 거죠? 주영훈이 결정한 일은 학원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애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주변에 대학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근데 40쯤 넘어가면 공부한 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기 노력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자리에 그 아이를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시고 싶으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면 음악적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쓰실 거면 하신다는 거죠. 자긴 그걸 믿는데요.
잘못 생각하면 번영신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환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디에다 갖다 놓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려면 에스겔처럼 환상도 주실 것이고, 선지자로 쓰실 거면 그렇게도 하실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시작하실 건데, 여기서부터 무로부터 먼지로부터 하나님의 군대, 그거 감당하는 자는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군대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수룹바벨. 그런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환상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환상을 보고 와야 돼요. 저희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 야, 이들이 이런 일을 한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 처음에. 야, 6개월 만에 막 50명이 오고, 1년 만에 100명이 넘고, 2년 만에 200명이 오고.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끼리 우리의 꿈을 꾸는 거죠. 환상을 다시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환상 공동체. 뭘 기도해야 돼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어요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어요. 우리 일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어요. 너는 지금 삶이 해골 같을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는 군대래. 군대 정도가 아니라 너를 통해 새 성전을 건축하신대.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대. 여호와 쌈마. 그러니 애들을 대할 때 뭘로 대해요? 해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는 자들이 6.25가 끝나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나라 세우신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대. 성전을 지으신대. 그 환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창세기의 시작이 이거죠. 바벨론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흑암이야. 하나님 어둠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빛이야. 세상은 흑암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빛이야. 세상 사람들은 혼돈이래요. 하나님이 아니야. 질서야. 창세기 1장이 질서잖아요. 날들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날들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또 집어넣고 구조를 만드시고 아니야. 혼돈이 아니라 아름다움이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고자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민족이야. 아브라함은 민족이야. 다윗이 목동이죠. 다 아니래요. 사무엘도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존귀한 왕이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가 반석이야. 그가 교회야.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그는 살인자요, 흉악자요, 포악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방인을 위한 나의 일꾼이야. 나를 위해서 죽을 자야. 이게 환상이죠. 하나님, 지금은 고난의 세월이에요. 흑암에 아니야. 빛이야. 하나님, 이 교회는 아니야. 새 성전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이 아이들은요. 목동이에요. 아니야. 존귀한 왕이 될 거야. 이 아이가 교회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집어넣거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거라.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오게 하고 싶으십니까? 애들에게 대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보시고 생기에게 대언하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럼 들어간 자는 군대가 되게 하시겠죠. 누구에게 들어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환상을 보셔야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그랬어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그렇지만 말씀을 붙잡고 아니야, 이 아이가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리고 침묵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들어가 주세요. 저 아이를 만나 주세요. 새롭게 하옵소서. 근데 할머니는 죽고 세월이 지났는데 여호와 쌈마가 되는 것이죠. 환상을 보여주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뭐하고 왔어? 환상 보고 왔지. 환상을 보는 아버지 어머니, 환상을 보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회로 환상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시네요. 역경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서 에스겔로 제사장 하지 말고 선지자 하거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네 멋대로 말하지 말고 보여줄 때만 말해. 네 생각이 아니라 본 걸 말하라고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뭘로 보이느냐? 해골입니다. 넌 해골로 보이냐? 나는 군대로 보인다. 저들을 붙여 나무가 되게 하고 저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새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임재할 거야. 여호와 쌈마. 하나님, 환상을 보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기야 불어라. 저 아이에게 들어가라. 저 가정에 들어가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 예배의 자리, 환상을 보는 성도들,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